머리가 있다 이거야. 따라해봐요. 철학, 따라서 이단 이렇게 간단 말이야 사람은. 그러면 어쩌자는 거냐? 그러면 어쩌자고? 오늘 이 말씀을 방향을 제시한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장에서 생각의 세 가지 통로를 설명하면서 한번 따라해봐요. 헬레니즘, 다시요. 헤브라이즘. 인간 속에는 이와 같은 생각의 버리장머리가 있는데 이 두 가지로 같다는 정령 폐망한다는 거야. 그 어떨 때는 거야? 세 번째 통로를 제시하는 거야. 자, 따라서 합시다. 오직 성령으로. 이야, 사람의 생각하는 통로 중에 성령의 통로가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크게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따라서 성령의 통로. 그러니까 사람 속에는 사람은 어차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하는데 생각하는 그 스타일이 세 가지의 방향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헬라 스타일의 생각은 이렇게 가서 결국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히브리 스타일은 이렇게 가서 결국은 이렇게 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은 헬레니즘 말고 헤브라이즘 말고 성령의 통로를 확보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생각하고 이것은 성령의 이 통로는 이것은 이성과 감성에 두는 게 아니라 이거는 계시에 두는 계시. 따라서 계시. 계시적 생각과 지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계시적 전혀 다른 것이 계시적이야. 계시적. 아멘. 그러면 이 성령의 통로의 계시적 지식 이것이 사람을 어떻게 말하냐? 이것이 곧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십자가의 도에 사람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생각의 통로로는 십자가의 도에 접근을 못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에 다가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찍으면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은 뭐냐? 자살이 아니고 허무주의에 빠지는 게 아니고 이단에 빠지는 게 아니라 성령의 통로가 확보된 사람은 십자가의 도를 찍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최후의 목표인 새 예루살렘, 따라서 새 예루살렘. 왜 새 예루살렘을 교회에서 잘 안 가르치느냐? 교회가 말이야. 교회가 헬레니즘에 빠진 거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얼마나 좋으냐고요. 성경 내용이 얼마나 좋냐고. 성경 자체는 헬레니즘이 아니지요. 성경 자체는 헤브라이즘이 아니지요. 성경은 좋은 거지요. 그런데 성경을 전혀 다른 통로인 헬라식 철학적 통로로 성경을 가르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가르쳐도 안 될 뿐 아니라 듣는 여러분들도 이 두 가지 히브리와 헬라의 생각의 통로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성경을 가르쳐도 접수 못해요. 못 깨닫는 거야. 못 깨닫는 거야. 모르는 거예요. 성경 말해봤자 헛소리 하는 거예요. 왜? 이건 주파수가 안 맞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방송에서 예를 들어서 FM으로 방송하는데 채널을 AM으로 맞추고 있으면 소리가 들려 안 들려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령의 밴드, 성령으로 들려오는 채널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세계 최고의 신학자님들을 모시고 토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근본적인 각을 바로잡기 위해서 인류 역사를 이끌어온 세 가지의 큰 기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헬라 스타일, 헬레니즘, 두 번째는 헤브라이즘, 히브리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를 정말로 살렸던 것은 뭐냐? 오직 복음의 통로죠. 오직 성령으로 십자가의 도를 찢고 하는 이것인데, 오늘은 그 중에서 이 히브리 민족이 중심적으로 인류를 끌어왔던 것이 히브리 사상인데, 여기에 관해서 한번 뿌리를 뽑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 분야에 대해서 또 그 공부를 많이 하시고 일생 사신 변성복 교수님이 오셨는데, 교수님부터 먼저 한번 우리가 대화를 시작 한번 해보자 하겠습니다. 히브리 민족은 원래 사실 그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돼서 네, 인류의 뿌리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 결국은 이제 메시아, 네, 결국은 저 그리스도, 네, 이것인데,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그 다음에 뭐 창세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여 오신 거,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 부활 성천, 나중에 와서 이 땅에 천년왕국 세르살렘 이런 것까지도 이게 원래가 히브리 민족이 담당했던 분야 아닙니까? 네, 받았던 사명이죠. 네. 네. 그런데 히브리 민족이 언제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수님 한번 각을 한번 안내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히브리인들이 그 사고가 어디에서부터 이게 흐트러져서 그릇된 길로 갔을까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우리 정광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히브리즘이 히브리즘화 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하나가 그것도 학문화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유대인들이 출애굽기 19장에서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고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으로 서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했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건국이 되어지고 이제 그 시내산에서 그 건국한 다음에 그 나라의 법이 되는 주권이 되는 헌법을 십계명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세상에 구별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세워주셨는데 이것이 이제 내려오면서부터 철학의 사상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헬레니즘의 사상을 본받기 시작을 했었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전됐냐면 결국 철학과 그 신학이 물거나무 섰기 때문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학문의 최고의 학문이 철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난주에 우리 송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PhD라는 것이 말이 될까 그렇게 신학 박사인데 철학 박사가 되냐. 근데 모든 학문의 최고가 철학이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철학이 모든 학문을 사실은 분류해 주는 것이죠. 클래스파이를 해줍니다. 너는 신학이다. 이렇게까지 해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신학은 철학 위에서 존재를 증명해 주는 것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철학이 신학을 이제 정리해 줘 버리는. 그러니까 철학이 너는 신학이라고 이제 정리해 주는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부터 신학은 하나의 신학으로 간 것이죠. 원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신학이라는 말 용어를 우리가 한번 보시면은 신학은 우리가 뭐 데오스 로고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데오스라고 이야기를 할 때 히브리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간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데오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연구의 대상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로고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은 이 말씀도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실천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갔어야 됐었는데 이것이 학문화되면서부터 이것이 이제 하나 말하자면 이제 철학화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제사가 없어지고 제사에서 제사를 탈피한 유대교로 바뀌어지면서 이제 그 제사를 탈피한 유대교는 결국은 토라 연구와 기도가 제사를 대신하게 된 것이죠. 그럴 때
그러니까 이 토라 연구를 하는 회당이 이제 그 바벨론 유수 시절에 그 바벨론에 가서 있을 때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120명의 위대한 사람들의 모임이 시작이 되어졌고 거기에서 이제 학교가 여러 개 학교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회당이 세워지면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지식화, 학문화 되어지기 시작하고 그들의 인식의 차이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이제 이게 좀 잘못된 길로 그릇된 길로 가지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자, 이성근 박사님, 이 히브리 사람들이 언제부터 무너졌습니까? 제가 보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 우리가 지금 헤브라이즘 그 이야기를 하는데 헤브라이즘과 유대교 네. 이게 뭐 꼭 같은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유대교는 그야말로 종교적 측면이고 헤브라이즘은 거기서 파생된 모든 문화적 그런 양상들을 다 포함해서 말하는 것인데 이들 제일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우리 백 교수님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나라가 막 어쨌든 사사시대를 거쳐서 왕정시대로 와서 통합왕국, 분열왕국 가면서 이제 분열왕국 시대에 북쪽 이스라엘은 남쪽에 예루살렘 예배를 떠나게 되고 자기 나름대로의 재단을 베델가탄에 쌓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지금 삐뚤어지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래서 북극 이스라엘에 예언자들이 출현을 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그 예언 운동은 북쪽에서 일어납니다. 그 소선지 사람들은 그때 어디에 해당되나요? 소선지 사람 중에서도 가령 이제 목사님 전공하세요? 아모스나 그 호세아는 북쪽을 향하여 선포를 했고 이사야와 미가 이 8세기 선지자가 되게 4명을 이야기할 때 그 두 사람 미가와 이사야는 이제 남쪽 유다를 향해서 선포한 건데 어쨌든 예언자의 활동이 북쪽에 많아집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중심의 이 이스라엘 본래적인 신앙 전통이 해이해지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보지 못하면서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죄를 지적하는 그런 일을 했죠. 그러다가 마침내 이제 북쪽도 720년 남쪽 BC 580년에 망하게 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주전 580년에 성전이 파괴되면서 이스라엘은 전통적인 신앙을 지키는 방법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서부터 계속해서 내가 내 이름을 두려한 곳 그곳에 가서 예배드려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데나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한 곳 그 신명기에 굉장히 그 용어가 많이 나타납니다. 딱 그 정한 곳에서 함께 예배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성전이 없어져 버리니까 다른 교훈은 없고 성전은 없어져 버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죠. 성전 예배는 결국 제사고 제사는 대속이거든요. 짐승을 짐승에게 죄를 어떤 면에서 전가해서 대신 죽는 것으로 희생제물로 하는 건데 이 성전 예배가 사라지게 되니까 제사가 사라지니까 이 죄에 대한 인식에 문제가 생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결국은 사람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해야만 죄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서야 인생이 죄가 되지. 인간들이 서면 죄인이 없어요. 요새 정치권에 보면 죄가 없어요. 아무도 죄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잘나다고 떠드는데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서지 않기 때문에 절대자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인간이 다 의인이라고 그래요. 그런 현상이 예배가 파괴되면서 일어난 거 아니냐. 그래서 말씀한 대로 이제 포로대 가서 거기서 지키려고 하니까 신하고 회당 중심의 이제 모임이 되고 회당에서는 제사를 못 드리니까 결국 율법을 가르치는 일, 이제 이지적으로 하는 그런 일에 더 관심을 갖게 됐고 결국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역사의 굴곡을 많이 겪었거든요. 2차례에 걸쳐서 독립운동 벌였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또 로마와 유대가 전쟁을 2번씩이나 벌리고 그렇게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보내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내부의 갈등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파가 생기고 이 마카비 시대에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와 에세네파 이렇게 생겨나면서 이제 분파가 생기고 살아남으려고 하니까 조금 더 유연성을 가진
파벌이 좀 더 살아남고 뭐 이런 식의 거치면서 점점 신앙의 약화 현상이 나타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이제 그 박사님, 헬레니즘이란 말하고 그 시오니즘, 그게 뭐 특별한 차이가 있나요? 시오니즘하고 헬레니즘. 네, 그 차이가 어떠나요? 또 그게 다 통속적으로 히브리 사람들이 이 시오니즘은 특별한 시대에 일어난 현상이죠. 네. 이제 그게 19세기에 메시아를 기대하는 거지. 아니 19세기에 네. 그 드레피스 사건이라고 프랑스에서 네. 유대에게 그 드레피스 장교를 네. 유대인이라고 간첩으로 독일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완전히 죽이는 그런 이제 일이 발생하면서 유대가 차별받는다.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 일이 사실은 거의 19세기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오로지 이거 안 되겠다. 나라를 세워야만 되겠다. 시오니즘은 팔레스틴 유대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회복하는 국가 회복 운동. 네. 이제 그걸 우리가 시오니즘이라 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시온이란 말과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같은 말이죠. 그렇죠. 예. 결국 성전 회복했다 그런 얘기인데 우리 우리 박사님은 히브리 민족이 왜 무너졌으며 언제 무너졌으며 이 히브리 민족이 역사의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서 기여해야 될 것이 결국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맡았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에요. 거꾸로. 왜 그런 짓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네. 큰 그 역사를 통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으로. 네. 그 통으로 역사를 보는 관점에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오늘 목사님 포함 또 두 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본래 갖고 계신 의도가 뭔가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구속사로 혹은 좀 더 신학적으로는 언약사적으로 접근해서 볼 수가 있는데 그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은 결국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성경 전체의 핵심 사실 유일한 주제라고 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전개되는 것인데 그 맥을 흐르는 것이 바로 구속사 신학입니다. 근데 그 구속사를 신학을 진행하시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뭐냐면 거룩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 홀리네스, 이 거룩성 유지가 그분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이스라엘 선택하시고 너희는 내 장자다. 이건 사실은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특권을 상실하고 이방과 타협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 뭐 수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왜 애굽에서 430년 동안을 침묵 가운데 지내야 되는가? 저는 역사를 뭐 근대에 이렇게 했지만 늘 궁금한 게 그거예요. 430년 동안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뭘 했는가? 그들에게 과연 역사가 남아 있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역사 연구하면 이거 대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숨겨진 역사가 이집트의 430년이에요. 그러고 나서 수많은 사연들 역사가 격동하면서 지나갔는데 그 내용들은 방금 우리 이성규 교수님께서 쭉 분열 왕국 시대부터 해서 노마 시대 이후 지금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궁금한 것은 오늘 타격으로 우리가 주제를 다루고 있는 헬레니즘하고 헤브라이즘 그것이 언제 형성이 됐느냐? 중간기 400년이에요. 중간기 400년인데 제가 다른 것은 다 차치하고 이 혼란했던 400년은 말라기로 인해서 계시가 중단된 그 후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중단된 상태에서 이 세상은 어떤 세계로 펼쳐지느냐? 지 멋대로 가는 거죠. 거기에서 교회는 교회대로 분열하고 또 세상 소위 지성인들은 지성인대로 철학이라는 걸 빙자해서 자기들 목소리를 높이게 되고 그런 과정으로 이렇게 쭉 연결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 구속사의 계시가 쭉 흐르는 가운데서 아, 시사하는 게 뭐냐? 음, 결국은 각성하고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그러나 그들은 그 장자의 특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분열하고 자중지단 일어나고 또 특별히 이 중간기 400년 동안에 네. 교회 안에서는 자중지단으로 여러 파들이 생기고 교회 밖에서는 이방 철학 사상으로 아주 천지를 진동하는 이런 것들이 그때 있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아, 그러면 이것을 그 내가 다니엘서를 가르치면서 그 다니엘서에 나타난 그 제국들 우리 방송실 다니엘서 그림 한번 비춰주시면 결국은 그 이제 400년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그 헬라 시대죠. 그 사람들이. 주로 이제 헬라하고 노마가 이제 이렇게 오버랩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중복되어 있는데 그건 전 목사님께서 다니엘서 2장을 해석하실 때 금은 동철 흙 이 4단계로 되어 있는데 네. 이것은 굉장히 명쾌하게 강해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결국 그 다니엘이 예언했던 그 예언이 네. 100% 완벽하게 성취되는 과정에 네. 그것이 역사 속에 나타났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자, 그 다니엘 그림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방송실 오늘 속도가 좀 늦어. 빨리 뛰어봐요. 자, 이게 이제 역사에 진행됐던 다니엘의 계시인데 바벨로니아,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 헬라부터 로마까지. 예. 요것이 이제 그 400년. 400년. 그게 결국은 이 유대민족들이 무너진 것이 저때라고 봐야 되는 거지. 저때부터. 저건 절정이라고 보고요. 절정. 네. 절정이죠. 저 예언이 네. 다니엘이 본 환상의 어. 극치에 이루어지는 과정이고 이미 그 전은 저 어. 계시 자체가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통치 때 네. 그때 이제 전성기 때 저게 다니엘 2장이 지금 환상으로 보여준 거거든요. 네. 예, 그것이 그 이후에 어떻게 역사 속에서 쭉 이루어지는가 마지막 끝이 로마. 네. 여기 방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결국은 목적지가 저 밑에 내가 파랗게 칠해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메시아의 나라. 예, 모든 계시는 저기를 향하고 있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예, 근데 저걸 잊어먹었다는 거지. 결과적으로 저 유대민족들도 네. 예? 마지막 계시를. 자, 그러면 이제 손원배 목사님. 그 우리가 역사를 쭉 볼 때에 족장 시대가 있잖아요. 족장 시대. 그 다음에 이제 족장 시대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모세로부터 그 다음에 이제 선지자 이렇게 쭉 가는데 유대 민족들이 그 왜 무너졌을까? 족장 시대 때 아브람 또 노아 그때도 명 무너졌겠죠. 일부분은. 당연히 그러겠죠. 예. 유대 민족 글쎄 우리 정원 목사님 이제 헬레니즘, 헤브라이즘, 이제 성령의 통로라는 세 가지 통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바리새파는 사실은 헤브라이즘을 계속 고수했다고 볼 수 있고요. 사두개인들은 사실 개화파거든요. 헬라화된 그래서 그들이 헬레니즘을 사실 유대인의 신앙에 가져온 그런 사람이라 할 수 있고요. 그 뿌리는 결국은 아브라함 뭐 성경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셨죠. 뭐 역사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무너질 거를 미리 아셨어요. 신명기 4장 보면 혹시 성경 찾아주실 수 있나요? 방송실? 신명기 4장 27절 신명기 4장 27절부터 이미 모세 오경이 쓰여질 당시면은 출애굽이 주전 1446년이니까
주전에 15세기인데 신명기 신명기 4장 27절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열국 중에 흩으실 것이요. 이미 알고 계셨거든요. 바벨론 제국에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그렇게 세 번 포로로 끌려가죠. 주전 605년, 597년, 586년. 이렇게. 근데 이미 말씀하셔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열국 중에 너희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28절요. 너희는 거기서 바빌론 땅에서요. 또 여러 흩어진 땅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무슨 신이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한번 너희가 정말 이렇게 손이 있어도 눈이 있어도 볼 수 없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 목석의 신들, 나무로 돌로 만들어진 이제 죽은 신들을 한번 너희가 섬겨본 다음에 정말 내가 창조주 살아계신 내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내가 너희 민족을 특별히 아브라함을 택하고 그 후손으로 너희를 택해서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키고 정말 이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 샘물이 나게 하고 그리고 만나를 먹이면서 내가 지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히브리 민족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미리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흩으실 것이라고. 29절에 보면 그러나 그 목석의 신들을 섬기니 우상의 땅에서요. 전 그곳에서 그러나 내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비로소 그들이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정말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정말 요단강을 가르쳐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 정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하나님, 그들이 목격한 그 하나님,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정말 한 분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그렇게 거역하다가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징계 매를 두셔서 전부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요. 성전을 불타버리게 하시고 수없이 죽게 하시고 포로 되어 끌려가게 하셔서 이방의 모든 날에 흩어지게 하시고 목석의 신들 섬긴 그 땅에서 한번 목석의 신들 경험하고 거기에서 내가 깨닫게 될 것이라고요. 비로소 네 하나님, 맞아요. 아브라함 하나님, 이분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돌아오게 하는. 그래서 30절 이렇게 진행된 이미 하나님은 아셨다는 얘기예요. 정말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뭐 피조물이고 사람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모세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또 이제 그 중간기 그 40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들이 뭐 사두개파건 바리새파건 에센의 파건 이들 모두 사실은 그들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참 그 외에 모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 헬레니즘에 끌리는 강한 경향들이 우리 정관 목사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맞죠. 모든 이런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 모두에게 어느 시대, 어느 민족, 어느 지역이나 다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이렇게 좀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것. 제가 이제 뭐 다 여러분 들으신 분들 다 성경을 읽겠지만은 또 새해가 되면서 또 제가 성경을 또 이렇게 이제 창세기 1장부터 쭉 읽어가는데요. 다시 제가 깨닫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통하여 뭐 신명기인데요. 신명기를 통해서도요. 참요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하여 요구하시는 단어 한국말로 얘기하면 딱 두 글자 한 단어인데요. 복종입니다. 복종. 복종이에요. 그래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연구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우리 변순복 목사님, 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야, 하나님은, 야, 우리가 연구 대상이 아니고 믿고 순종할 대상이에요. 자꾸 학문적으로 하나님을 연구하다 보니까 철학으로 헬레니즘으로 빠져가지고 결국은 인간이 한계에 도달하게 되고 절망에 빠지게 되고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그것이 정말 이 헬레니즘의 극치 이룬 사람들은 자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또 이 헤브라이즘이 가르친 대로 이 표적을 구하는 그런 심한 것이 종교화되고 마는 그래서 결국은 이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이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거부하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히브리 민족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거죠. 결국 역사 주제이시니까 깨닫고 돌아오라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마지막 때에 지금 돌아오고 있고 또 돌아올 줄 그렇게 압니다.